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해로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고 앞뒤가 다른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였습니다. 회원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그 국회의원이죠. 가장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성공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사람들이 목을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의 그 문체를, 요한의 문체를 고려해 볼 때 그 밤이라는 그 의미가 니고데모,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니케, 나이키죠. 승리, 이런 뜻이죠. 그리고 데모스, 이 백성,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니고데모,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는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망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또 지금 뭐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자기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밤이라도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보고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송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내 어떤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보이는 대로 그런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2장 25절에 지난주 봤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 속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셨을 때에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예수님은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것은 주님께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니고데모, 당신이 성공한 백성이라고요? 승리한 자라고요? 당신도 느꼈겠지만, 당신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해도, 당신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어두운 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승리를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성공하는 것으로 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성공한 사람, 승리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참 승리는, 참 성공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디서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참 승리와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승리는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진짜 성공은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어요.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승재 형제가 막 기도 제목했는데, 다시 거듭날 필요, 거듭나면 한 번 거듭나면 돼요.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죠. 그리고 아닌 분들은, 거듭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완전히 씻김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묻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는 것이 순리인데, 이 다시 태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 곧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그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번 더, 지난주에도 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언어가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말씀은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지난주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제 공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세례 받죠. 물 세례. 원래는 침례예요. 다 잠겨야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곧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물,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누마예요. 프누마. 그것이 오늘 5절에 있는 성령, 바로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프누마예요. 원어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육. 그 옛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옛사람이 죽고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 그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받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뭐요? 성령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례는 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회개하고 육이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뭐의 생명을 받는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역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나야 된다. 옛사람은 땅에 집중하죠. 그러나 새 사람은 하늘에 집중해요.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사모합니다. 옛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는 물질에 집중해요.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뭐 공짜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 사람은 죄에서 떠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는 이유는 물질, 또 뭐 세상의 성공,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새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의 법,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대단히 지금 놀랐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 정도라면,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아마도 거의 달달 외는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어야 되는데 전혀 육신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말이죠. 보통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뭐예요 지금?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씻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새 사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메시지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새로운 말씀을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넘어가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사망의 골짜기로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대언해라, 네가 얘기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여기 지금 본문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생기가 바로 푸르마입니다. 생기,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푸르마입니다. 성령이 마른 뼈에게 임하면 죽음 가운데 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 군사로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메시지, 이 예언이 이제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
또 인간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위에서 오는 그 기득권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야단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오늘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 푸누마고요, 또 뒤에 성령도 푸누마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우리는 다르게 해석했지만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푸누마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도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푸누마입니다. 예수님이 영 감을 못 잡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감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바람으로 이것을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바람의 결과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뭐 이렇게 뭐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또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 또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느끼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뭐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삶에서 새 생명의 현상과 그로 인한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또 모습으로 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명한 그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뭐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지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보여지는 건 뭐 달라질 거 하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또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드러나게 되고,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숨겨지지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다스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 안전과 또 평화와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또 풍요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육의 사람으로 그냥 남아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 뭐 빛이 나고 뭐 금가루가 날리는 등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요.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재정 상황도 또 가정 상황도 사회적 지위도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삶에 드러나는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짐으로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생명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결국 죽음이고 영에서 난 것만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육신에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계속 뭐예요? 죽음, 죽이고 결국은 내가 죽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살아나고 또 남을 살려내고 그렇게 이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고 살려내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름만 니고데모 승리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최후 승리를 얻는 영적 승리자, 참 니고데모, 참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